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열방의 서너 가지 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불순종과 배반으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마샤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드러났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메시지가 가르쳤던 것처럼 끝에 임하게 될 바로 그것,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 선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본문에서 아모스는 다양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악을 저지른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땅에 버리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으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 억압과 착취로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짜서 권력과 부를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부를 쌓아 올린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짜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땀과 눈물, 그 피를 짜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먼저 4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키다는 짓밟다, 짓뭉개다라는 의미이고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짓밟는다, 짓뭉개버린다, 그래서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망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두게 한다, 파괴한다. 땅을 살아가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게 한다. 그 땅을 살아가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난한 자, 그 땅을 살아가는 힘없는 자들이 권력과 부를 쌓고 누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고, 생명의 끈을 이어갈 생존의 끈조차도 끊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존의 장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전쟁터 같은 생존의 장은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릅니다. 힘없고 연약한 것들은 강하고 힘 있는 것들에 의해서 먹히고 말죠. 생존을 위한 삶의 자리조차도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의 왕국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은 단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즉 너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 무엇입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에바를 적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일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살까?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까? 찌꺼기 밀을 팔까?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월삭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날은 번제, 소제, 속죄제 등을 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나가서 곡식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참된 안식을 바라보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복되게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의 자리,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예배의 자리에 떠나서 어디에 있느냐? 콩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마음이 시장판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판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에바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약 22리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말입니다. 한 말. 그런데 말통을 적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게 주고 돈은 얼마나 벌겠다? 많이 받겠다. 또 하나는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1.4g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반지 3개 됩니다. 돌반지 옛날에는 한 돈씩 해주셨잖아요. 요즘은 너무 비싸서 돌반지도 안 해주시는데 한 돈이 이제 3.75g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돈 정도 됩니다. 3돈 정도. 근데 이 무게추를 무겁게 한대요. 무겁게. 그래서 많이 받고 적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게를 재는 도구이죠. 이 저울을 조작해서 아니면 이 저울을 다루는 사람이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거래 행위 자체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한 상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를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저울, 공평한 저울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저울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속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울을 속이면서까지 무슨 생각하고 있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살까?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까? 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파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은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정당하지 못한 가격에 노예로 사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 신앙컬레로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물질적 욕심을 위해 에바도, 세겔도, 저울도 속이는 이들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엄성 무시하고 삶을 위한 생존의 끈을 끊어버리도록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 세겔, 저울을 속이면서까지 적게 주던 그들이 곡식에 이제 찌꺼기 밀, 쭉정이 밀까지 섞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배를 얼마나 큰 신으로 삼았기에 먹을 수 없는 쭉정이 밀까지 속여서 파는 돈으로 묶인 세상, 바로 그 세상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원수에게 넘긴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야곱의 영광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영과 풍요를 자신들의 안전으로 삼았고 신뢰하면서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죠. 야곱의 영광은 바로 야곱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기로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을 나타내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삼켰는지,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는지,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속이면서까지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는지, 돈에 묶여 그들을 얼마나 값싸게 사고 팔면서 인간의 존엄성도 삶을 위한 생존의 끈을 끊었는지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잊지 않으시겠느냐? 어떻게 자신의 재앙과 저주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느냐?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그리고 심판은 땅이 떠는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주민이 애통하는 것이다. 땅이 강같이 솟구치다가 가라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심판을 지진이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땅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가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삼키고 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겠다. 그 땅을 흔들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저주 중에 하나이고요. 레위기 18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참 이 땅에서는 살기 힘들다고. 요즘은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에서는 살기 힘들다고. 이 말을 그저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쩌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지옥과 같고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안전으로 신뢰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땅의 번영과 풍요가 오히려 죽음의 덫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죽음의 덫이 된 그 땅의 그날 이야기 9절 이하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히브리 성경은 그날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덫이 된 그 날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심판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해가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의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자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듯 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곤고한 날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그리고 심판의 날을 축복과 구원의 날에서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어두운 날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기를 따라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자의 이 길을 애통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불러야 될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곳곳에 슬프고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고 머리를 삭발해서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이 있다고, 무슨 자랑이 있다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슬픔과 참혹함 그리고 비참함을 독자를 잃은 부모의 애통과 비교합니다. 죽음에 덫이된 그날의 그 땅에 대한 이야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심판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그날은 공고한 날, 삶이 괴롭고 쓰리고 쓰디쓴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죽음에 덫이 놓인 그 땅에 대한 그날의 이야기,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정말 미래가 없는 걸까?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 땅에 대한 그날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11절 상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다시 한번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기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오랜 동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 기근이 든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이 기근은 양식이 없는 배고픈 기근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근은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기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식과 물을 구할 수 없어 시달리는 그런 기근은 아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아니, 들을 수 없는 기근이다. 그런 갈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느냐? 물론 아모스와 같은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어리석다라고 조롱했고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저들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델의 우두머리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밥그릇 싸움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모스를 추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변태적 종교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 심판을 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 온 땅을 찾아다녔는데
기가를 해결하고자 온 땅을 돌아다녔는데 그 온 땅을 돌아다니는 그 기근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비틀거린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은요, 그냥 비틀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갈증이 나고 힘이 없고 기력이 쇠했으면 서 있는 것조차, 걸어가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비틀거리겠느냐. 탈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의 결과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기가 조금만 더 지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극단적이지만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틀거리는 좀비와 같다. 좀비 아세요? 좀비? 예, 요즘 영화에 보면 그런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은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생명은 알리고 어떤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해치는 이런 좀비와 같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처녀 그리고 젊은 남자, 아름답다, 젊다, 이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력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로 희망도 미래도 생명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삶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만 삼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가 사람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만족,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좀비가 되어서까지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은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들의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그들의 변태적인 종교적 열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와 그들의 변태적 종교적 생활이 그들의 번영과 신앙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배를 믿고 정의와 공의를 순수으로 땅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쓰러진 것처럼 너희들도 엎드러진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감안해 보면 아시리아의 디글랏과 사르만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과 격동의 시절 끝에 주전 722년에 괴롭고 쓰라리고 수디쓴 비참함과 참혹함 속에 파멸하고 맙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3명의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우리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죠?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피해가 아니죠. 우리 피해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빼앗기고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생명도 저렇게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건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이건 재난이에요. 사회의 부조리, 불의가 만들어낸 사회적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재난으로 인정해달라고 외치는데 재앙이라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걸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뜯어고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한 개인의 문제. 누가 그런 집을 전세로 들어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집 한 칸 장만한다고 마음 먹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작은 소망은 아닌가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돈으로 철저하게 묶인 세상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더 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해야 될 교회조차도 자기 배를 신으로 삼도록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잘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가만히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또 세미나를 가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하느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종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하기까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들도 한몫했다고 생각이 돼요.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듣기 좋은 소리만.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듣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기갈한 시대에 우리 시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저만의 생각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스러운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성공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등 자신의 배를 맹신하면서 번영과 풍요로 안전을 삼고 신뢰하면서 영원한 보장으로 여기기까지 자칭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삶의 생존의 끈을 다시 붙잡도록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이고 삶의 구조적인 문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희망을 빼앗기고 미래를 잃어버리면서 삶을 위한 생존의 끈을 내어놓도록 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상대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 그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